새벽빛 묵상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 바울은 여행하는 전도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교회를 개척하고 좀 더 머물며 사람과 모임을 가지며 가르치고 양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옥에 가택 구금 중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걱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이 멈추고 끝난 것처럼 보이니까요.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옆방에는 간수와 같은 근위병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소? 라고 했더니 그리스도 때문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죄수인데 바울은 그들에게 전도합니다. 묶여있는 그가 풀려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매여 있지만 그의 복음도 그의 마음도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황실 근위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잡혔대? 예수 때문이라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루머의 주인공? 그래, 저들이 말하는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그 예수래. 이렇게 바울이 구금 중에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밖에도 퍼졌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었고 그들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와, 바울은 저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아니,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들은 집집마다 거리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누구는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누구는 시기와 경쟁심으로, 심지어 누구는 비아냥거림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구금된 집은 새로운 선교지가 되었고 황실 근위병들은 바울 설교를 듣는 회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듯하고 좋은 기회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가두고 감추고 쇠사슬에 묶고 문으로 닫아놓은 밀봉한 그곳이 가장 복음이 잘 퍼져나가는, 복음이 뚫고 나오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이 상황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관점을 바꾸십니다. 그 다음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고 마지막에 상황을 바꾸실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란 결국 시선과 해석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우리가 옮길 수 없다고 믿는 산을 옮깁니다. 물론 우리는 상황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끼기도 쉽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도하죠. 우리를 그 상황에서 구해주시거나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누구나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도대체 언제까지 왜 저들이 저렇게 하도록 놔두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기도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또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몰락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먼저 변화시키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태도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웃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그 선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을 결국에는 반드시 바로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부르심이 당연하고 또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고통과 혼란과 시험이 다가올 때는 그대로 살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은 때도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행하실 것이라고 믿을 것인지 말입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요, 이런 겁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아니, 지금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기분이 태도가 됩니까?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그에게 기쁨은 기분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이 아닙니다. 그에게 기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끼기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또한 그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무시하고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비현실적이고 초월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다 잘 될 거야 하는 정신승리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감옥 안에서도 자신 안에서, 자신 밖에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안에서 그 관계들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하나님이 또한 도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혹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경험 말입니다. 혹은 네가 생각났어,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하면서 오는 카톡 하나에, 때로는 전화 한 통에, 때로는 생각지 못한 갑작스런 도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금도 그 지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도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때그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또 죄에서 돌이키는 분들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은 극단적인 두 상황이나 딜레마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복음이 선한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전해짐에도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그 결과로 인해서 자신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또한 감옥과 구금에서 풀려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어느 쪽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지금 그가 풀려날 수 있다면 그는 다시 빌립보 교인들과 교제하며 또 전도하고 선교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큰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그가 감옥에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만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수고를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어떤 허물도 비밀도 없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나 죽으나 주님과 함께하고 느낄 수 있기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 더 덧붙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사실 나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을 생각하면 또 당신들의 유익을 바란다면 내가 여기 남아있는 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과 같은 국률함과 목자의 심령을 가진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같은 데를 보면요, 바울이 석방되기 전에 정말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항상 오늘과 같은 무드를 유지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도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죽은 자와 같고 때로는 죽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극한의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흔들리더라도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 우리 자신만의, 우리 버전의 부흥과 복음의 진전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움직일 수도 없고 매여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복음이 전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메고 있는 사슬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 버틸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처럼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와 힘이 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와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